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은 강가였어요. 근데 강가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한 아이가 강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아이를 구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자 즉시로 강물로 뛰어들어서 물속에 빠져있는 아이를 건져서 강둑에 넣었어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쳤어요. 이 사람을 보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용감한 시민상을 받아야 한다고 막 박수갈채를 치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이를 건져서 강둑에 누이고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 줄 모르고 그냥 물속에 빠진 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건졌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였어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는 이웃을 대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게 다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서 있는데, 거기 앉아 있는데 손님이 세 사람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이 손님은 지나가는 나그네였어요. 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나가는 나그네. 그러니까 당시에 나그네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그런데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천사고 하나님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죠?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자, 날이 뜨거울 때, 자, 여기서 잘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언제 나타났냐 하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오정쯤에 그랬어요. 오정은 우리나라의 정오입니다. 정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날이 뜨겁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의 기후의 환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들도 군대 생활을 할 때 여름에 뜨거울 때는요, 오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1시간 잤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오침하는 시간에 한 번도 잔 적이 없습니다. 다 잤죠. 다른 병사들은 다 잤죠. 저는 뭐 했을까요? 남들이 다 자는 그 틈바구니에서 굿세어라 영어 단어 외웠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도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그렇게 제 시간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은 낮에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오정쯤은 다 뭐 하는 시간이냐면 휴식하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휴식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냐 하면 손님이 왔을 때, 나그네가 왔을 때 반길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손님이 왔다. 귀찮죠. 반길 수 없는 시간. 자, 그리고
찾아온 장소가 어디냐 하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래요. 그렇죠, 그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래요. 그리고 성경이 말해서 장막문이라 그랬어요. 자, 봐봐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성전에서 나타난다거나 재단에서 나타난다거나, 지금 같으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난다거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아이고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알겠는데, 휴식 시간에, 잠을 자는 시간에, 그리고 예기치 않는 장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않는 장소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니까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2절 볼게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봐봐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느냐? 그냥 손님이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하면 될 텐데, 손님이 왔는데 장막문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영접을 하는데 또 어떻게 하냐니까 몸을 땅에다가 굽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나님이라고 혹은 천사라고, 이거는요 단 1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 18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제가 확인시켜 줄게요. 그 사람들이니까 복수입니다. 그죠? 맞아요? 자, 3명이 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 천사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소돔으로 가요.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소돔으로 갑니다.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17절에 한 명은 아브라함 앞에 있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자 16절부터 볼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소돔으로 향하여 두 사람은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 세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분은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19장 1절 가볼게요.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 3명이 왔는데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미 롯은요 소돔 땅에 가서 이미 굉장한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기서 둘은 천사고 한 분은 여호와였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천사가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나그네의 모습으로. 만일 하나님이 꿈속에서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민아, 하나님이십니까? 이럴 텐데 지나가는 나그네로, 전혀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않는 장소에,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원에 지나가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심지어 내 아들을 통해서, 내 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말씀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3가지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예기치 않는 시간에, 따라서 합시다.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않는 장소에, 예기치 않는 장소에, 과격하게 해주실래요? 예기치 않는 장소에, 예기치 않는 장소에,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와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꼭 성전에서만, 기도실에서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저 산으로 올라가서 무슨 뭐 어디에 올라가서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늘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귀만 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왜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않는 장소에,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Why?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테스트입니다. 뭐라고요? 테스트. 테스트라고요. 예. 내가 하나님이네 하면서 나타나면 누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전혀 예기치 않는 시간, 예기치 않는 장소,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테스트입니다. 아멘.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가장 거북한 시간에, 정말 맞을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거린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게 우리는 그냥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 예배에, 이 3부 예배에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손님 대접과 손님 대접과 축복. 축복.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손님을 맞는 아브라함의 이 자세를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자, 손님을 맞는 아브라함의 자세 첫 번째는 뭐였느냐니까 친절하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아, 저기 왜 와가지고 말이지, 저 거린이 말이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2절을 다시 봐봐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예기치 않는 시간, 예기치 않는 장소,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나타난 세 사람을 보자 장막 문에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영접하는데 몸을 땅에 굽혀서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내 주여 하니까 아브라함은 눈치챘구나. 천사인 줄 아브라함은 눈치챘구나. 하나님인 줄. 아니요, 아닙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보다가 어쨌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어쨌든 주인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 말이 전혀 하나님이라는 걸 눈치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이 팔레스타인은 다 어떠냐니까 지금처럼 우리처럼 말이죠, 운동화, 지금처럼 좋은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바닥이 다 모래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발을 씻기는 것은 그들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는 과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대접을 하는데 첫 번째 친절하게.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은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그 나그네 환대법이 뭐냐 하면 자기 집에 온 나그네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 또 자기 마을에 굶는 자가 생겼다, 자기 마을에 공동체에 나그네가 왔는데 잘 곳이 없다 하면 그들은 그들 공동체의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나그네 환대법이었어요. 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경주채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경주채씨 있나요? 아, 경주채씨인가요? 최문대 경주채씨구나. 자, 경주채씨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한 가문이었죠.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러는데 이 경주채씨는 3대가 뭐예요? 10대를 넘기고 300년을 부자로 살았어요. 경주에 가면 그들의 그들이 살았던 집들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 경주채씨는요, 그들 가문의 6가지 훈, 그래서 육훈이라 그럽니다. 그 육훈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진사. 그러면 진사라는 당시의 진사가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철저하게 계급사회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반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되지 아니하면 신분이나 부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농민들이 경작하는 민전, 그냥 농작, 노는요, 국가가 얼마든지 병합하거나 때로는 몰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안 되면은 부를 축적할 수가 없는 사회가 조선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진사라는 위치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구품입니다. 구품.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통장 정도 돼요. 통장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그냥 벼슬이 아니에요. 그냥 벼슬이 아니고 그냥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위치가 진사였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사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은 어땠느냐 하니까 그 다음으로 진급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벼슬이 올라가는,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진사까지만 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다 진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슬을 하지 아니하니까 정쟁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이 뭐였느냐 하면, 재산을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만석. 그러니까 부에 대한 욕망을 자제하고 대신에 정신수양을 해라. 만석이라는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더 이상 부를 축적하지 마라. 그래서 소작률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도 소작을 한 사람에게 더 분배를 해주면서 부의 혜택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가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접대해라.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해라. 네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자, 흉년이 들면 없는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라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가진 자에게는요, 흉년이 들 때 땅을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흉년 때 땅을 사지 마라. 가진 자가 부를 증식하는 절호의 기회를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가문에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 옷만 입어라. 근검 전략을 몸소 실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방백리 40km, 사방백리 안에 굶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라. 야,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건넌 마을에 최진사댁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따님이 제일 뭐라고? 예쁘다던데 뭐 먹새란 놈도 뭐 어쩌고 그 노래가 이게 배경이 된 거예요. 이게 최진사댁 진사, 여기서 배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접대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니까요, 300년 동안이나 그들이 그렇게 부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손님을 접대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요, 겉으로만 그냥 가서 말이죠, 쫓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영접하고 절을, 그게 아닙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의무적인 섬김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섬김이었어요. 아멘.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나그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의,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는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 대접은 받는데 바늘방석 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마음을 상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푹 쉬었다 가십시오.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첫 번째 자세가 친절했다. 아멘. 어떻게 했다? 친절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손님을 맞는 아브라함의 자세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이 나그네 대접에 동참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나그네 전체가 아니 그 가족 전체가 아브라함 혼자 자기 마음속에서 그랬다면 아브라함 혼자 할 수 있죠. 그런데 자 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왔는데 남자가 아무리 접대하고 싶어도 아내가 동의하지 않고 아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사라는 입이 튀 나왔다 안 튀 나왔다? 안 튀어나와. 안 튀 나왔다. 그냥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냥 떡을 만들라.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하니까 자 7절 한번 봐봐요. 7절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느냐? 가축대 있는 데로 갑니다.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그냥 저거 내일 죽어도 좋은 송아지 아닙니다. 한번 봐봐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인들에게 주면서 야 급히 요리해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 아내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은 종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고 뒷짐을 지고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봐봐요. 전체가 아내와 종들과 아브라함 전체가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다 그죠?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 멀다 그죠? 들어올까 봐도 겁나죠. 초인종 울려도 없는 척하죠. 이 시대에.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요. 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참,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딱 참석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만일 우리들 가운데 저는 입이 둔해 가지고 모세처럼 말이지 입이 쭈뼛쭈뼛해 가지고 전도 못해요 말 못해요 길이 있습니다. 요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요리는 어이? 요리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을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자기 가정이 교회였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성도들이 자기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이 빌레몬은 참 잘했습니다. 예, 보통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자기 집을 완전히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손님을 대접한 축복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첫 번째, 부지 중에 첫 번째 축복입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을 뿐인데 천사를 대접했고 나그네를 대접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가볼게요. 천천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고 잘 보십시오. 아멘.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 자 성경은 언제나 오른편과 왼편, 오른편 영생에 들어갈 자, 왼편 영벌에 들어갈 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인데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신방 왔다는 거예요. 이에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언제 왔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게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무시해도 좋은 그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다. 아멘. 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가겠죠.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할 겁니다. 김 집사야, 고맙다, 고맙다. 내가 그때 말이야 너희 집에 가서 얼마나 후하게 대접받았는지 알아? 아이고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너 그때 너희 집에 그 헐벗고 가난한 사람 그 모습으로 내가 찾아간 거야.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은 언제나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않는 장소에,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네. 예기치 않,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는 장소, 얘기할 수 있는 장소 말이 되나? 예상할 수 있는 장소, 이해되십니까? 네. 예상할 수 있는 장소에, 예상할 수 있는 시간에, 예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이죠, 흰 옷을 쫙 입고 흰 수염 쫙 달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뒤에 말이죠 광채를 띠고 나타나서 말이죠 경리나 하면 아이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면 달려가서 영접하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시간, 예기치 않는 장소,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숱하게 다녀갔을지 모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어느 교회 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로 청빙받아서 그 교회로 갑니다. 근데 가기 전날, 전주에 이 목사님이 거지의 모습으로 그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거지의 모습으로, 남루한 모습으로 그 주일날 예배를 다 간 거예요. 사람들이 서서 어떤 저런 거지가 왔느냐고 막 냄새가 나니까 코를 막고 말이죠. 그리고 저 뒤에 앉았는데 그 근처에 가지도 안 하고 말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쫙 성도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시간, 예기치 않는 장소,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것, 아멘. 이것을 우리가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두 번째는요, 오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오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오랜 문제, 그 오랜 문제가 몇 년의 문제냐? 25년의 기도 응답. 25년. 할렐루야. 아멘. 25년 동안이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 거예요. 자,
18장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75세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예요. 100세. 지금 100세에서 한 살 빠진 99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24년이죠. 그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그 소리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말이죠,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일이라는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낳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천사가,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죠. 나그네가 대화하는 것을 사라가 이걸 들은 거예요. 듣고는 사라가 어떻게 웃었느냐 하면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웃은 거예요. 자, 13절 한번 봐봐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웃었는 웃음이요, 제가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하하하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그 나그네와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또 물고 들어집니다. 왜 웃느냐?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어는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를 때 내가 웃었으면 했다 그러지. 또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하나님은 또 그래 알았다 하면 될 건데 또 네가 웃었다. 이 웃음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겠죠. 했겠죠 그냥.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너 웃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24년의 기도 응답이 드디어 이루어지는데, 자 14절을 좀 더 확인할게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봐봐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기한이 이를 때에 에트하야. 에트가 뭐냐면 시간이라는 말이고 하야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시간이라는 말이죠. 기한이 이를 때에,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에, 이런 말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하면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 기한이 이를 때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에. 자, 고개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하루와 한국의 하루는 다릅니다. 한국의 하루는요, 이게 하루예요. 아침에 해가 떴네, 하루 종일 해가 이제 정오, 그리고 해가 졌네, 하루가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하죠.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졌네, 그리고 이제 자정이 되고 쭉 가면서 동력의 해가 떠오르네, 이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루와 우리의 계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이른다, 생명의 시간이 이른다 하는 말은 너의 삶이 아무리 칠흑 같은 절망의 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동력의 해가 뜬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기한이 이를 때에 아무리 사라가 늙고 생리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늙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면 응답은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칠흑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이 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겠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에 적용하시길 바라요. 아멘. 내 사업이 아무리 어려워도 동력의 해가 떠오르듯이 하루는 간다. 아멘. 반드시 태양이 떠오른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이 내게 임하면 기적은 일어나고 응답은 온다. 아멘. 25년의 응답이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나그네를 대접했을 뿐인데, 나그네를 대접한 그것이 24년의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한 축복이 첫 번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고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손님을 대접한 축복의 세 번째, 계시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아요. 여러분이 정말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싶으면요, 여러분 손님을 접대를 잘해야 돼. 자,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데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저 소돔 땅을 이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 땅을 심판을 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향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합니다. 그때 1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금 저 소돔 땅에 심판을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을 내리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계시를 줘야 돼.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것을 롯은 몰랐어요. 누가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손님을 접대를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동력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 소돔 땅을 진멸시키는데 아브라함은 그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쓰느냐 하니까 중보 기도의 동력자로 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손님 대접이라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땀을 흘려야 되고 돈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죠.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거,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는데 세 가지 축복이 왔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었고 그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중보 기도의 동력자로 계시를 주어서 중보 기도의 동력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대접한, 단지 그것을 내가 이웃을 대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웃이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줄인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의외의 모습으로 우리 집을 찾아와서 또 혹은 나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에 노크를 할 때 우리는 귀찮게만 생각하고, 우리는 또 뭔 저런 사람이 내게 와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분명히 이런 인사를 할 것입니다. 김 집사야, 참 고맙다. 내가 그때 너희 집에 가서 후하게 대접받았다. 언제요? 언제? 너 배고픈 사람 너 대접한 적 있지? 그게 나였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집이 작아서 아이고 저는 손님 대접 못하는데, 야, 이 기도 응답이잖아요. 기도를 할 때 그냥 집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여, 내가 앞으로 내가 손님 접대 잘 할 테니까 큰 집을 주십시오. 오냐? 주지 않겠습니까? 맨날 집 작아가지고 접대 못한다 그러고 핑계 대지 말고 오늘 좀 기도 좀 해서 집도 말이죠. 이재명은 뭐 60평에 살던데 왜 여러분들은 맨날 뭐 25평에 살아야 됩니까? 왜 32평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좀 삶아 되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